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뭐 5분 이상 하이파이브 합시다 이런 거 안 할 테니까 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족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제 빠지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특히나 예배로서 마무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은데, 또 집사님 가정도 또 이렇게 오시게 됐네요. 저희들 가정으로만 다 보낼 줄 알았더니 한 가정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너무 반갑고, 주변 사람하고는 제가 인사 안 시킬 테니까 여러분 저랑 한번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거 안 하다 보니까 이 멘트도 어색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주 해야겠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뭘로 할까를 되게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송구영신 예배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고, 뭔가 좀 여러분들한테 뭘 전해줄까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어떤 말씀을 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보호받는다라는 느낌과 하나님 안에서 또 한 해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까라는 걸 되게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도 제가 계속 찾아봤었고, 저희들이 또 예전에 잠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잠언 경구들도 계속 제가 뒤져봤는데 둘 중에서 하나 하려고 그랬어요. 시편이나 잠언 중에서. 근데 뭐 결과는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다시피 누가복음입니다. 복음서. 이 본문을 주신 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송구영신 예배의 주제와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주제 있잖아요. 송구영신 예배의 주제와는 조금 다른 것 같은 말씀을 제가 들고 왔어요. 제 스스로도 그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처음부터 의도한 바는 아니었어요. 저도 송구영신 예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은 송구영신 예배답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을 조금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새벽 한 4시쯤에 제가 잤었거든요. 잠이 들었는데 마지막에 본문을 바꾸고 하다가 이 본문을 전하고 잠을 잤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볼 때는 이 향유옥합을 부은 여인의 본문을 정한 게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에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은혜와 한 해를 시작하는 은혜를 제 스스로가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들도 오늘 함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함께 여행하시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 안에서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한 해를 잘 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 너무 설교를 했으니까 빨리 끝낸다고 제가 약속드렸는데 한번 해보고 제가 결정을 할게요. 오늘 본문을 먼저 보도록 하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 이 씬은 저희들이 되게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으로서 한 번씩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들어봤을 설교의 소재거리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다뤄지는 그런 복음서의 설교이기 때문에 아주 익숙하실 거라고 봐요. 제가 그런 설교도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설교와 주제들을 깨기 위해서 오늘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더 깊이 저희들이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그 집에 함께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 예수님은 아주 공적인 신분으로 그 초청을 받아서 가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거냐면은 저희 집에 만약에 그때는 대강당이 있거나 아니면 무슨 백스포에서 세미나를 열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사는 집이라고 해야 됩니까? 조금 넓은 이런 공간을 가진 집에서, 그때 당시 아주 공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겠죠. 유명한 사람을 초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문은 열어놓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순간 그 자리가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대강당 정도쯤이 되는 거예요. 문을 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그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을 초청을 했고 당연히 바리새인 집의 대문은 열려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누구나 올 수가 있었어요. 그 여러 모인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여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죄인으로서의 이 여인, 무슨 죄명일까? 보통은 간음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맵신부였거나 아니면은 뭐 간음죄를 지었거나 뭐 그런 여인일 거라 저희들이 추측을 하지만은 뭐 성경은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저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죄인이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 그 집에 있었던 것은 별로 문제가 되는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대강당이고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었으니까요. 더 이상 거기는 개인의 집이 아니라 아주 공적인 장소로 변한 것이죠. 공적인 신분의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왔을 때 죄인인 여자가 그 집에 함께 앉아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 뭐 모난돌이 정 맞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 이 여인이 아주 돌출적인 행동을 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긴장감이 조성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초청한, 그러니까 집주인이잖아요, 바리새인이. 집주인이 뭔가 신경 거슬리는 일이 이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손에는 아주 비싼 향유가 옥합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합이 여러분들 옥으로 만든 함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옥은 아니고 부드러운 재료의 돌이거든요. 이제 거기에 그러니까 돌을 가공해서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그 함이 굉장히 고급졌다라는 걸 저희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싼 것이었을 거예요. 아주 고급, 지금으로 치면은 고급 통에 당시 가장 비쌌던 향수를 가지고 왔었던 거예요. 쉽게 살 수 없는. 뭐 저희들이 지금으로 따져보면은 뭐 한 300데나리온? 1년치 봉급 정도 되는 겁니다. 1년치, 뭐, 노동자의 1년치 봉급 정도 되는 향유가 담긴 옥합을 들고 예수님 곁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상한 일이.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그 발밑에 앉아서 울고 그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거기 있었던 뭐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이 놀랐을 겁니다. 바리새인이 그 여인을 죄인으로서 알았을 정도면은 제법 유명했던 죄인인 거예요. 저 여자하고 소문이 파다했을 여자였을 거란 말입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감히 랍비가 강론 중인데 말입니다. 공적인 스승이 강론 중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눈물을 흘리고 거기에서 자신의 머릿결로 닦고 이 여자는 매춘부란 말이에요. 가늠한 여인이란 말이에요. 발에 입을 맞추고 이 모든 행동들이 너무나도 사람들이 어떤 이치에는 맞지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마침내 그 향유를 부어버려요. 바리새인은 이 상황에서 그 여자에게 질타를 하기보다 예수님에게 그 화살을 돌립니다. 예수님에 향한 의심이 있는 거죠. 저 여자는 유명한 죄인이야. 더러운 사람이야. 분리해야 돼. 거룩한 사람이라면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런데 저가 정말로 선지자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단순히 따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고 강론하고 능력을 베풀고 이적을 베푸는 우리가 기다려온 말라기의 엘리야라면 저 여자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 텐데
왜 저걸 다 받아주고 있을까? 당시 예수님의 자세는 이랬을 거예요. 고대 근동지방, 근동지방에, 예수님 당시에 근동지방에서 초대받은 그 사람들은 식사하는 포즈를 취했는데, 그 식사하는 포즈가 비스듬히 옆으로 눕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제가 좀 건방진 자세지만은, 이렇게 하고 눕는 거예요. 그럼 발은 어디 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가 있겠죠. 이 발이 너무 짧아가지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저기 가 있겠죠. 그럼 그 여인은 그 발 곁에 서서 그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을 벌인 겁니다. 눈물을 흘리고, 닦고, 향유를 붓고, 그 밑에서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 앉던지, 무슨 일이야? 이래야 되는데, 계속 누워서 이렇게 지켜보시는 거예요. 기이한 광경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묵인한 예수님에게 화살이 드디어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인인 줄도 모르나? 선지자가 맞나? 저는 거룩한 자인가? 능력이 있나? 사람을 볼 줄 아는가? 여러 가지 의심들이 거기에 웅성웅성 퍼졌을 거예요. 그 반응의 대변인이 바로 바리새인이겠죠. 집주인이겠죠. 여기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 무드 속에서 시몬에게,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드세요. 네가 500데나리온, 이게 한 20달치 월급이에요. 당시에. 그리고 500데나리온, 그리고 50데나리온, 이게 한 2달 정도 월급입니다. 당시에. 노동자의. 그러면은 20달치 월급을 빚진 사람하고 2달치 월급을 빚진 사람하고 둘 다 있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대. 그래서 그 빚진 자가 빚을 탕감해줬다. 그러니까 누가 더, 그렇게 됐으면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사랑하겠느냐. 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은 빚을 감면해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네 말이 옳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시몬에게 이 얘기를 하세요. 네가 나를 집으로 들일 때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 여기서 느껴진 뉘앙스가 뭔지 아세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호감해가지고 초청한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적대자로서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곁에서 예수님의 강론들을 듣고 꼬투리 잡을 것, 율법적으로 흠을 낼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자였을 거예요. 발 씻을 물을 내는 것은 손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예요. 가장 기본적인 예의.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례한 자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그것을 용서하셨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화살을 돌리기에 급급했지만은,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던 죄인 중에 죄인, 사람들로부터 공히 죄인이라고 찍힘받았던 그 여인만은 발에 입 맞추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그 발에 쏟아 부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내게 말하느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사해졌는가의 근거를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에게는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사실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나를 사랑하는 여인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앞서 비유했던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 수가 있죠.
49절에 보면은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을 합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건 뉘앙스는 이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라도 되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에게 그런 모든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이 흐름을 이제부터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한번 같이 따라가 봅시다.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쭉 느끼면서 따라오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서 그 여인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누가는 말입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성경의 독자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었을까요? 이 사건을 왜 굳이 성경 가운데 넣었을까요? 예수님이 행한 많은 이적과 기적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요한이 증언하잖아요. 요한복음을 적어놓고도 이 외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내가 이것만을 기록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역시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들을 보면서도 아무 놀라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단순히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신 이 사건을 성경 가운데 기록해 놓았을까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독자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무드를 느낄 수 있을까요? 어떤 감성을 느끼라고 이거를 넣어놨을까요?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각자에게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 2017년은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릴 때 우리에게는 평안한 2018년이 열릴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서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마치 제 마음으로는 평안히 가라 라고 그때서야 얘기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가운데서 저희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은요, 대부분의 경우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경우가 많아요. 내가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하나님인 거죠. 나에게 뭔가를 해주셔야 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나를 성장시켜줘야 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일을 해결해줘야 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나에게 무언가를 던져주고 나에게 뭔가 자극을 주는 하나님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성장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자극과 감성과 은혜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얘기를 자주 쓰는데 저는 실제적으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몇 보지 못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하곤 하는데, 여러분들 타이타닉이 바다에 빠져서 누구도 빠질 거라고 생각 안 했던 타이타닉 있잖아요. 그거 뭐 한 군데 겹침된다고 해서 빠지는 배가 아니거든요. 격벽이 있어요. 막으면은 그냥 그 구획만 막으면은 물이 안 차요. 그 안에. 그러니까 계속 부력이 살아있어서 뜨는 겁니다. 최첨단의 기술이었어요. 그 엄청났던 배. 어떤 장애물이 타이타닉을 막을 수 있겠어요? 뭐 고래가 와서 부딪히면 고래가 막 죽사발라고 해서 가는 거죠. 그 타이타닉이 침몰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타이타닉이 침몰됐다는 거를 저희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과거로 돌아가서 타이타닉을 만들고 있을 시점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간다면은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급박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내 자녀가 탄다라고 생각해보세요. 내 부모님이 거기에 탄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서 거기 탔다고 좋아하고 있어요. 야, 나 이거 당첨됐어 라고 좋아하고 있다고요. 공짜표가 생겼어. 타이타닉이라는 거대한 배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내가 탈 영광이 주어졌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면은 여러분들 어떤 반응이시겠어요? 타이타닉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시겠냐고요? 촉박할 거 아닙니까? 그거 표 벌어야 돼. 말 안 듣거든요. 어떻게 찢어버리겠죠? 왜? 급하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감각이 바로 그런 감각입니다. 타이타닉 올라탔어요. 타서 한참을 항해하다가 침몰이 되거든요. 며칠을 항해하다가. 그러면은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며칠 동안은 그냥 즐기면 되겠네 하면서 안에서 먹고 마실 겁니까? 구명 좀 내려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거 반드시 얼음에 걸려서 이거 충돌해서 죽게 되어 있어 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을 설득하겠죠. 안 돼 여기 소망 없어 내리자. 좁고 그리고 마치 우리 몇 명이 막 어깨를 부딪히면서 타야 하는 저 구명정으로 우리가 올라타자라고 얘기를 하겠죠. 저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화려한 음악이 흐르고 먹을 거기라 넘치고 댄스 파티가 매일 밤 열리는 그곳에서 소망을 가지다라고는 절대 얘기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든 우리들은 급박한 사람들이에요. 그 급박함의 가장 근저에는 죄라는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들은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젠가 오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시기가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넉넉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급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타이타닉은 구멍이 나서 반드시 침몰하게 되어 있어요. 죄인은 하나님의 불 앞에서 반드시 사그러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을까요?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무슨 반응을 해야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 어떤 해결 방법도 없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뭘 하면 될까요? 내 죄를 교묘하게 숨기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내 죄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덜하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시겠습니까? 통하지 않을 거예요. 2017년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꾸고 얘기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겸손했는가,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만큼 죄인이었는가로 판별이 나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는 어떤 단 한순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죄인 중에 괴수라고 소개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으로 달려간다라고 자신의 삶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매일 죄인이 아니었다면 왜 십자가가 필요했겠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 가운데서 단 하나의 소망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고 바로 그것이 십자가인 것이죠. 저는 매주 주일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매주 십자가 앞에 섭시다, 십자가 앞에 섭시다라는 메시지를 저희가 1월 1일 날 개척했으니까요. 내일이면 1주년이네요. 매주 했어요, 매주. 진짜, 여기 증인들이 다 증인들이시잖아요. 제가 매주 했어요. 근데 제가 매주 외치고 나서 한 해를 마감하며 제가 드는 생각은 내가 과연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통탄스러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담배를 끊지 못한 한 해가 통탄스러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취업하지 못한 한 해가 통탄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성도가 반드시 통탄해야 할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십자가를 세웠는가, 내가 얼만큼 십자가를 사모했는가, 그 앞으로 내가 정말로 달려나갔는가에 대한 고찰과 거기에 대한 회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완벽하지 못하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세요. 근데 우리 마음마저 괜찮으면 안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은 회한이 드는데 하나님이 괜찮다고 해줄 때 괜찮아야지 진짜 괜찮은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군가는 자신이 50데나리온 빚졌다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500데나리온 빚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것은 비유일 뿐이에요. 그냥 누군가는 50이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500이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죄를 지었고 그게 우리의 빚입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다고요. 50, 500? 어마어마한 액수입니까? 몇 조? 몇억 원? 어마어마한 액수입니까? 그런 것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을 탈탈 털어 넣어도 조금도 하나님 앞에서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2018년을 맞이하는 이 순간 이런 절망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가슴 아프긴 하지만은 우리 이걸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송구 영신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복받자고 달려드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17년을 마무리하는 것은 그것은 말씀 안에서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보통 사람들이 한 해를 생각하고 고찰하며 반성할 것을 반성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개인의 역사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일종의 성찰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크리스천이라면은 성도라면은 당연히 무엇을 성찰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근데 십자가가 얼만큼 섰는가? 나는 얼마나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는 얼만큼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자의식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자의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은 진정한 자유의 길로 다가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의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누구보다 평안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해요. 야, 기독교는 죄책감을 자극해서 말이야. 그리고 사람들한테 지옥이라는 그런 협박을 해서 말이야. 너희들의 마음을 올가매. 거짓말이에요. 죄의식이라는 그 자기 최면 같은 그런 것을 기독교는 불어넣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죄인인 겁니다. 그런 것들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올가매는 게 아니라요. 실제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게 객관적 사실이란 말입니다. 1 더하기 1은 2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2 더하기 2는 4잖아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5 더하기 5가 10 아닙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십자가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게 한 가지 통과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늘 강조해 왔어요. 예수를 믿었어. 그러니까 믿었으면은 이제 평생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한 통과 지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매일 양도하는 그 삶을 계속해서 평생 살아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에 참 평안이 있다고요. 왜냐? 예수님이 평안히 가라 말씀해 주시니까요. 그 길에서만. 우리 삶 속에서 얼만큼 십자가가 섰는가를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 삶이 얼만큼 하나님 안에서 평안했는가를 계수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먼지 같은 존재인가, 달리 얘기하자면 그분은 창조주시고 나는 어떻게 피조물인가, 이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수치를 재는 것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어떤 피조물입니까? 그분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피조물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격차는 얼마나 될까요? 그분은 왜 죄를 지은 우리를 사랑하셔야 하는 겁니까? 사람들 너무 당당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은 마치 하나님이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 진짜 정당한 게 뭘까요?
심판의 하나님이 정말 사실은 정당한 겁니다. 그분은 창조주세요. 우린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세요.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당연히 뭐 하셔야 돼요? 심판하셔야 돼요. 참고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니 하나님이라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격차를 점점 알아갈수록 우리 가운데 훨씬 더 큰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게 있는 것이죠. 2018년을 저희들이 어떻게 평안하게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원리는 동일해요. 십자가 안에 거하는 것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효율이 아니에요. 성도의 믿음은 효율이 아닙니다. 야, 저 어떻게 1년치 봉급을 저 발에답게 머리도 아니고 말입니다. 발에답게 그걸 줄줄 흘려보내? 저 돈이면은 사람이 몇 명이 먹고 살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여인은 그 순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가망 없습니다. 눈물 외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일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당신이 구세주임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자랑스러웠을까요? 내가 가진 모든 걸 줬으니까 자랑스러웠을까요? 그러고도 모자랐을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지만은 이것으로도 부족함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받아주세요. 중심을 보시는 우리 구주는 그 중심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참 평안이 있는 것이죠. 2018년의 평안은 역시 죄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천이라는 게 뭐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관심 없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받을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2018년 동안 무엇과 싸우시겠습니까? 금주와 싸우시겠습니까? 금연과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루에 10시간 공부하기 뭐 이런 거와 싸우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유익이 크지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잘 싸우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유익이 크죠. 유익이 큰데 생명을 주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2018년 가운데 생명의 평안을 주는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2017년은 이미 지나갔고 우리가 한 해를 반추해야 된다면은 그것은 오로지 십자가 위에서이며 복음 위에서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2018년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2018년 가운데서 뭔가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가려면은 그건 말씀 위에서예요. 우리 모두는 삶의 상황이 다르고 각자 주어진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구체적인 적용을 어떻게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개인적인 일이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답도 될 수 없을 뿐더러 적용도 잘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환경과 처지에서 2018년의 어떤 무언가를 결정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서 그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선교를 나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 선교로 많은 영혼을 돌려 보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삶을 바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가는 길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고 호기롭게 나갑니다. 많이 봤죠? 그 사람들의 말로는 교만해져 있거나 실패해 있거나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이렇게 나가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드릴 것이 없습니다.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선교사로 나아갑니다. 똑같은 선교사지만은, 똑같은 직책을 수행하지만은, 똑같은 사역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 중심이 근데 어디 있어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으며 어떻게 그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림이 마땅합니다. 왜겠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받을 수 없고 살 수 없는 것을 이미 얻었잖아요. 뭐가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뭐가 아까운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뭔가 아까운 마음이 들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결단하기가 꺼려지고 그러면 적게 탕감받은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 값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값을 생각해 보세요. 향유옥합이 왜 아까워야 돼요? 거기에 무슨 효율이 있습니까? 효율이 성도의 믿음은 효율이 있지 않다라는 말은 뭘 해도 가성비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하는 거는 예수님의 피값이거든요. 뭘 해도 효율 뭐 이런 거 따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보는 효율과는 전혀 반대죠. 우리 2018년이 저는 하나님 앞에서 향유옥합을 부어드릴 수 있는 한 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더 바랄 건데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쏟아드리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나 잘했죠?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눈물과 그 발에 입을 맞춤과 나의 머릿결로 그의 발을 닦음이 있는 그런 향유옥합의 깸이 2018년 동안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자리 교회가 1년간을 해오면서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2018년 낮은 자리 교회는 여전히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로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단지 기도할 뿐이에요. 저는 그 어떤 목회적인 목표도 없습니다. 저는 낮은 자리 교회가 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진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냥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였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답니다. 저는 목회적인 어떤 성취를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저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낮은 자리 교회는 무언가를 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계속해서 탄생할 수 있는 생명이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형태를 하든지 말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말이에요. 어떤 예배를 몇 번을 드리고 무슨 프로그램을 하든지 말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정체성이죠. 많은 것을 함의하고 있어요. 이
단어에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나에게 선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본다라면은 여러분들 향유옥합 안 깰 수 없을 거예요. 못 깨겠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믿음의 분량만큼 하십시오. 넘어서 하다가 막 나중에 하나님 욕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만큼 하되,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기억하셔야 할 것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치른 값을 알면요, 옥합을 깨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게 아까운 게 아니라 그거 옥합을 깨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향유를 줄줄 부어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어깨를 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쑥으로 들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 귓가에 속삭여 주실 거예요. 평안히 가라 라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2018년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해를 여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의 중심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 복음 가운데서 복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성도의 싸움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안위하여 주실 것을 저는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고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